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3절 23절 한 절하고 32절하고 33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그 다음에 32절, 우리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노니 이 복음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사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하고 비교하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죠?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 여기에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인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40절까지 갑니다. 40절, 41절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그냥 딱 2절 가지고 간추리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23절하고 32절, 33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여기 딱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든 지금 핵심 복음을 빠뜨리지 않는 거죠. 그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2가지 약속하신 거죠. 뭘 약속했습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 그 다음에 2번째는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로 표적과 증거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에 아주 그 핵심적인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이 전능자가 사람이 돼서 오신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이 사건, 요거를 부정하면, 요거를 시인하지 않으면 다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게 적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다 뭘 부인하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돼서 오신 요 사건,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요거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를 쉬쉬하고 감추는 거예요. 요거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요한일서 4장 2절하고 3절, 1절, 2절, 3절, 그 다음에 9절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하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것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니라. 이제 그 요한 2서를 한번 또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7절을 보십시오. 7절.
요한이서 7절.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많이 들어왔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속이는 자요 또한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속이는 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것이 속이는 자요 또한 적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귀가 숨기고 싶고 이걸 가리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이 사건,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체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사건을 이렇게 딱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게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사건, 이것이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믿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까? 다윗을 창조하신,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아들로 오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시고 이것을 이루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제 또 이제 빠진, 번역을 하면서 여기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정관사가 또 빠졌어요. 예. 아브라함의 그 자손,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이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가. 예수.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 예수에 관한 거다.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원하시는 것이 뭘까? 사람들에게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믿어야지 돼.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고 이걸 믿어야지 돼. 정말 사람들한테 이거 선포하고 이거 알려줘야지 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알리고 싶으냐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뭐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어떤 데를 여러분들이 가셔도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는 다 이게 가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뭐 세상에 종교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이게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예수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반대로. 그러면 이제 마귀, 이 사탄은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뭘 깨닫지 못하게, 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사탄의 바람이겠어요?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게 싹 가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감추는 겁니다. 이걸 감추는 거예요. 이거를 감추려면 여러분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열쇠를 싹 가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이 부활이라는 열쇠를 싹 가려버리면 여기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증거.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이 중요한 거는 이게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증거 없이 우리는 믿어도 돼. 예수 믿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해? 증거 없이 믿는 거야.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증거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증거 없는 것들은 증거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증거를.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증거 없이 믿으면 이게 그냥 신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꼭 필요해요? 복음을 여는 열쇠. 이 열쇠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표적과 증거.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 자체가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을 여는 열쇠다 그랬습니다. 그죠? 부활로 복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부활 사건이다.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또 오케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잡았어요. 부활 사건을 잡았는데 이 부활 사건을 잡고도 또 가리는 거야. 뭘 가려요? 이 부활 사건만 가지고 부활만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뭘 가리는 겁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거를 얘기해야지 돼요 말아야지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부분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선포하지 말라는 겁니까? 선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거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부분 이게 이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이렇게 쫙 연결이 되나를 한번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은 이걸 전체적으로 이걸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 여기에다가 이게 그냥 목숨 거신 것처럼 이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지. 자, 왜 다윗의 자손을 강조해야 되느냐면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사건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근데 누가 요거를 싹 못 보게 한다고요? 마귀. 적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가 육체가 되신 요 사건을 어떻게 하게 해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거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거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사건, 이제 지금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요 사건이 이제 이 마귀가 왜 요거를 이렇게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거를 선포하시려고 하고 이제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육체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돼야만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면 그분이 죽고 부활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영으로 다시 오십니까? 육체로 다시 오십니까? 부활하신 부활체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육체가 되셔서
이루신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육체가 안 되시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부활체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체로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냐? 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페리테일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딱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권세만 박살내지 말고 그냥 마귀 자체를 그냥 확 불못에 던져서 끝내버리셨으면 되는데 왜 마귀를 아직까지 내버려 두시냐. 이게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마귀를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죠? 마귀의 권세는 박살이 났어요, 안 났어요? 자, 요거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마귀의 권세는 박살을 내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권세는 박살이 났어요. 근데 마귀를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하셨어요? 멸하시지 않은 거예요. 마귀를 아직까지 멸하시지 않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놈을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귀를 멸하시는데 그것도 참 이상해요. 이 적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이제 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요것들을 딱 그냥 산채로 어디에다가 던지시죠? 불못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냥 산채로 죽이지도 않고 그냥 산채로 불에 그냥 그냥 튀기도록 그냥 불못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못에다 안 던지시고 또 1000년 동안 이 감옥에 이 무적행에다가 무적행에다가 가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0년이 차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잠시 또 풀어주십니다. 왜 또 잠시 풀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잠시 풀어놓으면 이놈이 또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또 대적하죠. 그죠? 이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요거를 싹 소멸하고 마귀를 잡아서 이제 그때 유황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이 인류 역사를 향해서 이 마귀를 이제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계획이 정해진 건데 여러분 마귀의 운명은 결정이 난 거예요. 마귀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전능자가 아닌 거예요. 마귀는 이 전능자를 대적하는 세력인데 결국은 마귀의 운명은 이런 식으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 요 마귀를 끝까지 이렇게 발악하도록 놔두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다. 그런데 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어져 있다. 그 최후의 발악을 할 때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환란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뭐 꼭 만화 얘기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비웃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예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정말 믿거나 말거나 영의 세계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거를 아무리 없다고 한다고 한들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거를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들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영의 세계는 분명하게 있고 하나님 존재하시고 마귀도 존재하고 그런데 이 영의 세계 속에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전쟁이. 마귀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언제부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냐 이거 잘 모릅니다만 이 영적인 세계 속에 마귀가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이제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이게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나는데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야, 너 이거 따먹으면 너희들도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요놈이 뭐가 되려고 했다가 쫓겨났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근데 이제 지가 실패했으니까 또 누구를 꼬여요? 사람들을 꼬여서 니네도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빨리 먹어봐.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그거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탐스럽고 막 그러니까 그냥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부터 이 지상에서 뭐가 또 생긴 거예요? 영적인 전쟁. 예. 지상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누가 사람을 통해서 하냐?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느냐면 인간 세상에 생겨지는 모든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생겨지는 사람들 사이에 인간 사회 속에 생겨지는 모든 문제, 여러분 질병의 문제라든지 죽는 문제라든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사기치는 문제라든지 여러분 인간 사회 속에 생겨지는 모든 범죄와 질병과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이 모든 문제의 배후 세력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여러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모든 우리 인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거든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복음이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야지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 마귀의 요 실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만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을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이제 14절 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거기 보시면 이제 이 전수 성경도 번역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번역을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계시면 다 고치셔야지 돼요. 예. 거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다 그렇게 고치셔야 돼요. 자, 여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원어를 살펴보시면은 이 원어대로 번역이 안 된 부분이에요. 킹 제임스만 원어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전수 성경도 전수 사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번역자의 오류겠죠. 이제 이 번역자가 생각을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바이어스된 생각을 해서 원어대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요게 헤이렐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전 원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루시퍼 이퀄 라이트 베어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번역을 뭐라고 해야 돼요? 루시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라이트 베어러. 루시퍼는 이 라이트 빛을 운반하는 이 수종자지 빛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빛 자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명성이에요. 예수님이 광명의 새벽별인 겁니다. 요놈은 뭐 하는 거예요? 수종 드는 자였단 말입니다. 이 천사였단 말입니다. 근데 요거 번역을 너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헤이렐 벤 샤하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루시퍼, 오 루시퍼, 너 아침의 아들이요 이 말입니다.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고 샤르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너 루시퍼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 고치시면 돼요. 이제 거기를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이렇게 고치십시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세약케 하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꺾여졌는고.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 끝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여기서도 이제 이게 이제 그 어스움하고 번역을 빼버린 게 내가예요. 내가. 여기 계속 I will 이렇게 I will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4절에도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내가 지존자와 같이 되리라. 여기서 내가가 두 개가 빠진 거예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내가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the most height. 이 the most height은 한 분입니까? 두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한 분만 the most height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가 the most height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는 반역이죠. 그죠? 예? 자, 이게 이제 이 마귀의 실체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에서 요놈을 그냥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에 찍힌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힌 놈. 이게 뭐예요? 루시퍼. 이게 이제 사탄이 된 겁니다. 네? 사탄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얘가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놈이 그냥 우는 사자처럼 그냥 삼킬 자들을 그냥 막 다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여기 이제 에스겔 여러분들이 28장 가서 보시면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놈이 어떤 존재였었느냐가 딱 이제 나오는데 그룹 천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룹 천사. 이 그룹 천사로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비파와 소고 이가 예비되어져 있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음악 쪽에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천사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중문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대중가요를 꽉 잡고 있는 인생이 요거 마귀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이 히트치는 가수들을 보시면은 여러분 얘네들이 뭐 했다고 그러냐면 자기의 영혼을 루시퍼에게 팔았다 그래요. 자기의 영혼을 루시퍼에서 팔고 루시퍼가 뭐 하죠? 요거를 가사 또 뭐 곡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히트 치는지를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 페임을 얻기 위해서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를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소울을 그냥 마귀에게 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귀로부터 받아가지고 여러분 히트 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이놈은 이 세상의 풍속을 주관합니다. 이 세상 풍속 주관하고 공중 권세를 잡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를 이제 큰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데 요 거짓 종교의 시작이 다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거냐면 루시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거짓 종교를 다 뿌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이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사탄,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아직도 그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요놈을 멸하실 때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뭘 생각을 해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우상숭배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한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말씀으로 달려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하잖아요, 그죠? 에?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약과 신약 완전하게 해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달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세상 풍속에 빠지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하고 거짓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겁니다. 이 마귀의 속성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계시록 12장 9절하고 20장 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어떤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느냐면, 용으로 묘사돼요. 용. 그 다음에 옛뱀. 그 다음에 마귀, 사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옛뱀이나 용, 요거는 여기 아주 교활하고 이 속이기 잘하는 이런 걸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뱀이나 이 용은 아주 교활하고 아주 속이기 잘하는 이런 인물로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은 뭐 하겠어요? 마귀 사탄은 요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자예요. 대적.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딱 종합해서 보면은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느냐? 마귀는 속이는 자, 온 세상을 속이는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그래요. 자, 마귀를 이렇게 종합해서 딱 보면은 마귀는 어떤 존재다? 온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딱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마귀가 뭐 하는 거냐? 온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자, 이제 이 마귀가 이렇게 온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요놈이 이제 이 자기의 때가 얼마 이제 남지 않은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좌우간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요놈이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최후의 발악을 할 때에 마귀가 딱 앞세우는 인물이 있어요. 마귀가 딱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딱 등장시켜서 이제 이 세상에 뭘 일으키느냐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 목사님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면, 우리가 대환란 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환란 오기 전에 다 들림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다 대환란을 통과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요 적그리스도 요놈이 이제 이 대환란을 일으켜서 이제 마귀의 이제 이 마귀가 이 최후의 발악을 이제 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유대인들을 요 때에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22절을 가서 보시면 이 환란의 때가 얼마나 극심하냐면 전무후무한 거예요. 전무후무한데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역사상 이런 환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극심한 환란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또 홀로코스트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 홀로코스트에 얼마나 또 극심하게 학살을 당하고 그럽니까?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우리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임진왜란 때 아주 대단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당했고 여러분 또 일제시대 때 얼마나 여러분들 또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환란을 당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어느 정도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여러분 이 날들을 감해주지 않으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의 때가 닥쳐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게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지 않으면 인류 역사에 개입을 하시지 않으면 이게 사람들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은 인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역사에 개입을 하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믿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고 마귀의 이 일들을 멸하시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마귀를 멸하셔서 정말 우리를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죠. 개입을 하셔서 궁극적으로 마귀를 이제 멸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계획이 되어진 거고, 이게 이제 이 마귀의 운명은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거를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요거 이제 뱀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뱀을 저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부분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인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rogressive Revelation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다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주시는 요 기간이 몇 년 걸렸어요? 1600년. 그잖아요, 그죠? 이 1600년에 걸쳐서 구약하고 신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점진적인 계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차츰차츰 이 계시를 이제 fully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이 여자의 후손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뭐가 없었냐면 자식이 없었거든요. 무자했거든. 근데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런데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세상의 모든 민족의 이제 이 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했을 때는 뭘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자손을 약속할 때 항상 싱귤러,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seed, 요 자손이 항상 언약의 자손인 거예요. 언약의 자손. 약속의 아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을 했고, 이제 세월이 쭉 흐르면서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을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누구를 일으킨다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일으킨다. 근데 바로 이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요거를 약속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누구를 등장시켜야 된다? 여자의 후손을 등장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을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라인에서 이 여자의 후손을 등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겁니다만, 누가 이 럭키맨입니까? 아브라함. 그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요 아브라함이라는 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이제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략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제 요 마귀가 해야지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뭘 해야지돼요?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한 짓이 뭐냐면, 이 블러드라인을 막 믹스해버리고, 이 온 세상을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이제 노아가 태어날 때 1000년, 1500년 돼가지고 500세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고 100년 있다가 노아의 홍수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가 날 때까지는 한 1650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요 1600년 걸리는 동안에 온 세상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 종족들을 번성을 시켜 나가는데, 또 여기서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함의 손자죠, 손자. 함의 손자. 이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의 아들 중에 이 막내가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 딱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니므롯 시대에 바벨탑이 세워지고, 이때에 이 세상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거짓 종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과 세미라무스 요 사이에 지금 타무즈가 생겨나고, 타무즈를 또 이 신성시해 가지고 이제 이 태양신을 섬기고 또 이 하늘의 여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셈부터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세대예요. 10세대. 그리고 이제 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세대입니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많이 걸리지가 않아요. 한 450년 걸렸어요. 400년, 450년 걸렸는데, 이 400년, 450년 동안에 여러분 온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우상숭배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여기 바벨이에요.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하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상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이었어요. 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단 말입니다. 이게 이 정도로 세상에 우상이 가득, 우상숭배가 가득 차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등장시켜야 되는데, 그 특별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근데 요 아브라함이 특별나서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도구로 딱 선택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딱 구원받아서 이 복음의 이 증거자, 복음의 일꾼이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딱 들려지니까 우리가 특별해진 겁니다. 절대로 인생이 잘나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시는데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다. 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seed, 이 씨를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죠? 네. 자, 그런데 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요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이 사단을 이제 멸할 여자의 후손을 등장시켜야지 되는데, 그러면 사단은 또 뭐 해야지 됩니까?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단은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이 민족을 어떻게 해서든 멸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인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고 또 이 히스토리를 이렇게 또 살펴보면은,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이 사단은 누구를 사용해요? 이 세상 나라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요 히브리 민족에서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역사를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보면 어떤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동원해서 여자의 후손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이 준비시키는 역사다. 근데 이게 몇 년 걸렸냐? 4,000년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000년. 하나님께서 이 4,000년 동안 준비를 하셔서 결국은 이 세상에 누구를 등장시켜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아들,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대인, 이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이제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정말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에요. 이게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여러분, 이 성경이 없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죄의 뿌리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죽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저주가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복음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지금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알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철학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생이 뭐냐 논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디에 빠져 있겠습니까? TV 문화, 대중문화, 세상의 풍속, 여기에 다 빠져서 인생을, 테레비 앞에서 인생을 허비할 거고, 그잖아요. 세상 풍속에 다 빠져서 세상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할 거고. 근데 세상 풍속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무의미한 것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이 뭐며 의미가 없는 게 뭐며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싹 빠져버리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온전해지지 못하고, 그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성경이 없으면 허당이에요, 허당. 헛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성경이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성경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되냐? 세상 문화에 빠지고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냥 하나가 돼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살면서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살고 진리를 모르는 채 그냥 이 세상 풍속에 빠져서 살다가 마귀의 운명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운명이 뭡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마귀를 멸하시는데 이제 여자의 후손을 딱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택하셔서 엄청난 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신 거지만 그들이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까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뭘 표현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등장을 시켜서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딱 등장시키셨을 때 마귀는 또 이 헤롯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하신 이 아기를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기를 죽여야지 되니까 어떻게? 아기를 죽여야지 되니까 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사는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시죠. 그죠? 그리고 나사렛으로 다시 오게 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 부분까지도 다 성취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가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뜻은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궁극적으로 여자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그들의 메시아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영접지 아니하였다. 왜 영접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지고, 그죠? 귀가 가려지고, 그래서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메시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는 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로마 사람들의 손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단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다 이 배후에 이제 마귀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마귀가 이제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는 순간에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죠? 야, 내가 이제 이겼다. 자기가 이긴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이긴 줄 알고 그냥 그냥 너무 좋아했을 텐데 사흘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권세가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기셨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이 부활로 마귀의 권세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박살이 났는데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을 내면서 마귀는 아직까지 멸하지 않으셨다. 마귀가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까지 공중권세 가지고, 공중권세 딱 잡고 있으면서 지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권세는 박살이 났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요놈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엑스큐션 할 날만 남은 거예요. 요거 이제 딱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마귀는 이제 무슨 착각을 하냐면 자기가 이 굉장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요게 참 이제 착각은 자유라고 마귀가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0장을 보시면은 10장 18절에 뭐라 그랬냐면 누가 생명을 내게서 뺏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생명을 내게서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스스로 내어 놓나니 나는 그것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가질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려면 안 죽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에?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목숨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가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마귀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이제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마귀의 권세가 박살이 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냥 이제 살려 놔두시고 있잖아요. 지금 멸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무슨 착각을 해요? 자기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 첫 번째 인을 딱 뗄 때 보면 백마와 탄자가 나오는데 이놈이 하려고 그러는 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냥 끝까지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정해졌냐? 최후가 정해졌다. 최후가 정해졌는데 이제 요 마귀는 이제 자기의 최후를 맞기 전에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야곱의 환란의 때 아니면 대환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대환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 부분을 잘못 가르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대환란이 7년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7년이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환란의 기간이 언제냐? 절대 7년 아닙니다. 그죠? 3년 반도 아닙니다. 3년 반보다 훨씬 짧은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3년 반보다 훨씬 짧은 기간, 대환란이 지나가는데 이 대환란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잠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면, 요놈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세상에 이제 세운 게 뭐냐면 카운터핏 킹덤인데, 가짜 짝퉁 왕궁인데, 예, 요놈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카피합니다. 요놈이 하나님을 카피하는데, 여러분 두 가지를 카피해요. 하나는 창조를 카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을 카피합니다. 예,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요놈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15절에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지막 때에 누가 한다는 겁니까?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를 동원해서 뭘 하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누구의 우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우상.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뭘 준다고요? 생기를 준대.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생기를 주고 말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마귀가 마지막 때는 뭘 하게 해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자, 뭘 카피하는 겁니까, 이게? 창조를 카피하는 거예요, 창조를. 크리에이션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뭘 카피한다고요? 부활을 카피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전능자 하나님만 창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요놈이 또 뭘 카피합니까? 13장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경탄하여 그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놈이 마지막에 이제 카피하려고 하는 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 요거를 카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 전해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얘기하지 마. 그거 2000년 전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거야? 지금 봐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잖아. 복음이 안 먹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그래서 이놈이 하는 게 두 가지인데,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생기 집어넣고 말하게 하고,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여러분 이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게 한다. 근데 그 표의 수가 뭐라 그랬어요? 666이다. 예? 666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황당한 일이냐? 이제 뭐 베리칩이 이게 666 표다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이 목사들은 이게 베리칩 666 아니다. 베리칩 내가 먼저 받겠다. 이런 미친 인생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베리칩이 666이면 지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거 내가 먼저 받겠다 이러는 목사들이 이게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돼요? 말씀에서 떠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 아닙니다. 이 일이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증표들을 주셨는데, 이 증표들을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 정말 주님이 이제 오실 그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이제 참 머지않아서 주님 오실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던가 말던가, 여러분. 근데 믿는 사람은 준비하고,
정말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짐승의 표 안 받습니다. 그죠? 예, 짐승의 표 안 받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예, 순교 당할지언정 안 합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야지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만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때에 이제 정말 마귀가 이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 가지고 자기가 이겼다. 이제 또 이겼다. 이러고 막 좋아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거를 또 부정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이 공중에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들과 더불어서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땅 끝까지 어떻게 해요? 불러 모으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면서 그냥 여러분 이 진노를 보니까 불로 그냥 막 다 살라버리더라고요. 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상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유황 불못에 던져놓고 이 지상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그때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그때 앉으셔서 이 땅에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신학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이 천년왕국 없다 그러잖아요. 무천년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다윗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다윗의 보좌에 앉는 거는 초림 때 사건이 아니라 언제 사건이다? 재림 때 사건이다. 재림 때 이분이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신낙원 했던 것을 복낙원 하는 게 그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이때에 마귀는 어떻게 돼요? 무적행에 가둬놓는 겁니다. 무적에 가둬놨다가 또 왜 풀어놓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천년이 차고 나면 요놈을 또 잠시 풀어놓으신다 그래요. 그러면 요놈이 또 막 민족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 곡, 마곡 요놈들이 이제 요때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로 이놈들 다 살아버리고 이 마귀를 잡아서 이제 불못에 던져버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새롭게 하실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정말 계시록 21, 22장 여러분 읽다가 보면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이게 정방형 도시예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러는데 한 스타디온이 185m랍니다. 요거 계산하면 딱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정방형 도시가 쫙 임하는데 이게 우리가 영원히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죄라고 하는 것이 없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여기는 애통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이제 빛이 되셔서 이때는 뭐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해, 달 이런 게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놀라운 세상이 도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셔서 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inheritance, 이거 뭐라 그래? 이거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믿으시죠? 예, 이 놀라운 축복을 전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주님 저희들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이 부분을 정말 이 구약의 성도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확신하며 마음으로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부활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중심으로 믿고 정말 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고 한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지상에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상급을 쌓는 우리 예담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정말 중심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